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 목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 참석이 99명까지 허용이 된다고 해서 그래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주 속회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만위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함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온라인 속회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런 심령을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위하여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올려드린 그 간구와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손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복된 간증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회배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옆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속회 공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남유다에는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 그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던 미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미가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당시의 사회의 죄악과 더불어 영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한결같으신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외면한 채 잊은 채 죄악된 삶을 죄로 가득 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내 백성아. 3절은 내 백성아 라고 미가가 유다 사회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지요.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 복주기 원하시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제사를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도,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와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을 드릴 마음이 있다면서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심지어 맏아들을 바칠 것 같은 가치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제사 의식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사는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사는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한 제사, 그 예배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미가는 남들에게 보이는 그 예배의 형식만을 중요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이지요. 세 번째, 미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한 백성에게 분명히 원하는 모습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듯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사랑과 겸손, 그것이 예배와 무슨 상관인가?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나 양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속회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속회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집사님, 권사님들과 전화 신방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